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렵지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까지. 9절에 내 아우, 아벨은 제가 뺐고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장면이에요. 대화.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하나님과 그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형 가인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각자의 소산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자 형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사람의 그 심리와 같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볼 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형제가 들에 나가 있을 때에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8절이죠. 8절. 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쳐 죽였다는 얘기는 아마 돌이나 무슨 몽둥이 같은 흉기를 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아벨이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형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대답을 하죠.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쳐 죽였으니까. 그런데 시치미를 떼고 나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꾸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의 행한 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동생의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의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나는 너가 뭔 일을 했는지 안다는 거죠.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죠. 너가 뭔 일을 했는지 내가 안다.
내 동생이 흘린 핏소리가 내게 호소를 한다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2절이죠. 12절 말씀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리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라는 얘기는 방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곳에 머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관심이라고 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봅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찾으신 것은 아벨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죽은 아벨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가인에게 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질 않겠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너의 동생 아벨이 있냐고 묻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에게 살해당한 동생 아벨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반면에 형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형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형은 뭐라 그랬는가요? 10절이죠. 10절 말씀, 9절 말씀,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 가인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뭐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 말은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 동생 형제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인의 하나님과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죠.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관심이다라는. 따라해봐요. 사랑은 관심이다. 예, 사랑은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가인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형제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관심을 갖고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형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이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을 더 갖느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형 가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아벨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 다 관심을 갖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곧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성경이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갖는지 우리 읽어봤어요. 억눌린 사람, 눌린 자를 하나님 관심을 가고, 줄인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8절에 보니 맹인들 같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비굴한 자, 낮아진 자, 실패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 억울하게 죽은 아벨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여러 가지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가다가 길을 잃고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지대와 같은 거친 땅,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져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서로 쳐다보면서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아무도 이 모자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서럽게 우는, 버림받아서 서럽게 울고 이제 목말라 죽게 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는 그 모자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었으니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림받고 쫓겨난 서러운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광야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하고 목말라 죽게 돼. 그래서 서럽게 울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 그 하갈 모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집에서 쫓겨난, 그래서 들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 누구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그러나 아까 하나님처럼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하여 여행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가지고 의식주의 이런 일에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는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었던 거죠. 이처럼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병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한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신자인 줄 압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신자인 거죠.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걸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아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반 죽게 된 걸 내버려 두고 강도들은 떠나갔어요. 거의 죽게 돼 길에 쓰러진 이 사람 곁에 시간차를 두고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누가 쓰러진 사람을 사랑했나요? 세 번째 사람이죠.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사랑을 베풀었냐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쓰러진 사람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곁에 가서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점점 이웃에게 무관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문을 잠그고 사는 아파트 문화, 맞벌이 문화, 인터넷 문화는 우리를 점점 나 중심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남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고 남의 감사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아가요. 바로 내 곁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내 곁에 누가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무관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점점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약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는 무관심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토슬토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쓴 소설책 가운데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책이 있대요. 구두장이 마틴.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마틴인데 이 마틴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 마틴은 낮에는 그의 지하실에서 지하방에서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밤이면 성경을 읽는 가난하면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잤는데 잠결에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마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그 말을 생각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하방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구두 수선하고 있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늙고 가난한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걸 보았어요.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어요. 그래서 마틴이 그 늙고 가난한 청소부를 자기 지하방으로 데려와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청소부가 돌아간 후에 또 보니까 창밖에 이번에는 추위에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틴은 또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주머니와 아기를 자기 지하방으로 또 데려와서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기의 낡은 외투로 아기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덮어줘서 추위를 녹여줬어요. 여인이 떠난 후에 또 보니까 한 소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사과 하나를 훔친 그 일로 인해서 그 과일 장수 할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야단 맞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마틴이 조용히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만 애에게 그 사과 하나 훔쳤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할머니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자 마틴은 구두 수선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만났던 청소부와 여인과 소년이 차례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한산 중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만났던 한 청소부와 아기를 아는 한 어머니와 그리고 사과를 훔친 소년이, 그러니까 소년과 할머니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그 배후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더랍니다. 이러한 음성이 마틴에게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이들이 바로 나였네라는, 이들이 바로 너가 대접하고 너가 돌봐주었던, 너가 관심을 가져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네라는 말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헐벗은 사람의 모습으로, 추위에 떠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마틴은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줬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곧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받아 지친 어려운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동생을 쳐 죽인 가인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벨을 찾았던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여러분 성경 보면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2년이라는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나 우리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죽은 아벨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실 것이니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제에게 무관심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형제를 쳐 죽이고 동생이 살든 죽든 무관심한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형제에게 무관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주를 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형제에게 무관심한 자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11절부터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저주를 내렸다는 무관심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무관심은 죄다라고 따라해보세요. 무관심은 죄다. 예. 아까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형제에게, 어려운 가족에게, 어려운 친지에게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니라라고.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은 죄라는 거죠. 그죠? 예, 죄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그가 이웃이든 내 가족이든 친지든 형제든 무관심하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는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그 무관심은 자신에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자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어려운 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곧 이웃에게 어려움에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심판한 걸 보세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이웃에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게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비록 내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우리가 눈과 귀를 가리우고 무관심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열심히 우리가 전라 붙던데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친족, 나의 가족부터 먼저 돌보라는 거죠.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먼 데까지 가서 우리가 찾아서 누가 어렵습니까? 누가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물어서 할 수 없잖아요. 바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애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면 그런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관심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죠. 부자가 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살아갔대. 날마다 잔치를 보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병들고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병들었기 때문에 그 부자 상에서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죠?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매일 와서 자기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걸 이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 집 대문 앞에 그 거지 개들이 와서 상처를 헛는 그 병든 거지 나사로에게 한 번 따뜻한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그 아픈 그 거지 나사로에게 약을 한 번 줘본 적도 없다는 거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두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거지는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아마 가만히 덮어서 아마 화장을 했겠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하지만 죽었는데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겠죠.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그가 죽고 보니까 어디에 갔냐면 불못이라고 하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복음 16장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부자도 죽었는데 그 부자는 거지가 간 낙원에 간 것이 아니라 불못이라고 하는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부자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지도 가는 낙원에 못 갔느냐 얘기죠. 거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낙원에 왜 부자는 못 들어갔을까?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거지도 들어가는 낙원에 못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자가 불못에 들어간 것은 무슨 악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병들고 배고픈 거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병이 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부자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은 자기 대문 앞에 헐벗고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도 들어가는 그 낙원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려운 이웃과 친지나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렵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탄식을 보고도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무관심하면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도 무관심할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람에게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 살기 힘들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웃에게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보내준 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옆에 어려운 자를 보내줬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내 옆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난하고 배고파하고 애로워하고 울고 있는 슬픈 자를 내 옆에 보내준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관심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관심이고 무관심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관심이요, 무관심은 죄다. 무관심. 한번 거기 한번 한번 띄워볼래요? 사랑은 관심이요, 무관심은 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관심이다, 무관심은 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반면에 어려운 자에 대한 무관심은 죄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과 내 가정에만 관심을 가져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 울며 탄식하는 이웃을 애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네일까라고 말했던 가인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한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형제를 살인한 가인을 닮는 것이지만 관심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요 무관심은 죄다라는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관심이다, 무관심은 죄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참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고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나만 살기 위해서 무관심한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준 그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